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리나 지하철에 보니까요,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철 타고 오는데 한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같이 아마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을 것 같아요. 메르스가 아닐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학교는 휴업을 하고 있고 예부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동아 중고등학교도 예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취소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예로 이제 선교부가 있는데 한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예부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장소도 밀리고 했는데 그 취소했다. 그런 이야기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당분간은 이제 예배 전후에 악수례를 하지 않기로 했죠.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 집 애가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왔는데, 내용인즉 서울의 한 병원의 실명을 말하면서 그 병원 절대 가지 말라, 메르스 진원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일 보러 갔는데 우리 집에는 그건 몰랐던 거죠. 엄마가 거기 간다 하는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문자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측이나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계하고 또 이러한 모든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그러한 추측들, 그런 말들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공포감이 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우리를 덮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소리들이 있고 다들 정말 이것을 염려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또 악수례도 하지 않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악수례 하지 않으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가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걱정만 하고 말만 하고 공포심에 떠는 것만이 우리의 선택은 아닌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약 18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대역사죠.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 11년까지 이 역사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80년 만에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1년 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고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막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천으로 지은 거예요. 천을 짜서 또 여러 이제 가죽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돌로 되거나 나무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무가 이제 재료로 좀 쓰여지긴 했지만 천이에요.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40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흘러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로 제대로 된 말 그대로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의 제1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가까이 천막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천막으로 된 성전.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로 또 금속으로 여러 기금속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하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전쟁하면서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합니다. 나무는 어디에서 가져오고 레바논에서 가져오는데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 재료들을 이 다윗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막 감동 또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때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만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초기에는 꽤 통치를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부강한 나라고 군사력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또 지혜를 배우겠다. 보따리에 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제 평온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앞으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전쟁에 패한 것을 상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 때에, 지금 전염병 돌지도 않아요. 멀쩡합니다. 태평성대예요. 그러나 전염병이 돌 때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태평성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탄하지만 않아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하는 바지만 태평성대가 또한 어려운 시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한순간 건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상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준비하지 않냐면 그때 가서 못합니다. 준비하지 않냐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우왕좌왕합니다.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잘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좀 부정적이지만 그런 나라의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적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출발은 겸손이에요. 기도는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다, 만족하다, 그런 사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그 광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돼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18절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최고로 높은 그 하늘을 의미하는데 요즘 말하면 우주를 말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우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이 우주, 그 광활함, 그건 지금 밝혀진 바와 같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하기에는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광활한지요. 솔로몬은 정말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평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참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이 공간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왕입니다. 나라도 부강하고요, 평안합니다. 백성들이 행복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통치를 참 잘하는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함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는 늘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에 등극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7,000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드렸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요? 그 기브온 그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너무 흡족하셔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 어떻게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때 이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물론 들었지만 하나님의 또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성소를 지을 텐데 그곳에 내가 있으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좁은 그 공간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 줄 제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또 능력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삶 속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항상 그 눈을 두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향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물론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별된 곳에 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나 하늘나라면 뭐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구별된 곳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공간적 의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사람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나 어떤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그런 의미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토요일마다 예배실로 만들고 정리하고 나서 여기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중보기도팀이 저 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온도가 낮아서 싸늘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싸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차분해서 또 넉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곳은 활기가 있어요. 어느 곳에는 막 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수선해요. 이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도록 늘 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짜증만 낸다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쭉 늘어집니다. 기분 나빠요. 괜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느껴져요. 신비스럽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분위기가 있고 어떤 공간도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영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곳에. 그래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전쟁에 피하는 것들, 또 전염병이 도는 것들, 또 여러 일에 있어서 어려움들, 그런 상황에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소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 그런 기도의 영이 충만한 그런 곳에 함께 모여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어수선할 때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자,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도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이 메르스가 다 물러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더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손을 들고 손을 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 공간적인 개념에 그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자기 고국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해서 기도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러나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그 의미가 큽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형식이 내용을 담습니다. 그런 형식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형식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응답 속에 역사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 들어주십시오. 적국 앞에 패하거든 주님 앞에 와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무너진 것들 회복시키리라, 치료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을 주를 향해서 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한국교회에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겸비하여 내게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웁니다.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건 놓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딱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느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응답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나 또 온 백성이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백성들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나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 같이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같이 해야 돼요. 먼저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 부분을 간과해 버린다면 우리는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손을 펴고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은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의 성령께서는 아세요. 통곡하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이 미끄러져서 빠졌는지, 누가 등을 밀어서 빠졌는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겸비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응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